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분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은 중요한 세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루디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빌립보 지역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빌립보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세 번째는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이렇게 세 지역을 움직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17장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란 말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습관이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럼 바울은 뭐냐?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면 핍박자가 변하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불쌍한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건강이 연약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저 불쌍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서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늘 17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회당이 있더라고, 회당.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3주일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바울이. 왜? 전통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에 얽매여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 심령 가운데 전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사단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못 살게 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인 베레아로 보냈어요. 또 베레아 가니까 뭐대로? 관례대로,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그 사람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습관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습관 잘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누구 말 따나 고약하게 들으면 신앙생활도 고약하게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올라오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뭔 입처럼? 붕어 입처럼 벌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 습관이. 여러분, 찬송하는데 붕어 입처럼 입을 벌리는데 세상 노래할 때는 입이 너무 크게 벌려. 이게 습관이 잘못 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잘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라도 여러분 받으셔야 돼. 받으시는 어떻게 받느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는 아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꼭 입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다 받아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끄덕끄덕이 아니라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입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남을 후려치고,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헛된 말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귀한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도 수많은 시간에 설교했을 때에 제가 헛된 이야기를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족한 종을 믿고 이 예배 시간에 무조건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시고 또 한 가지 뭐냐, 예배 드릴 때에 저를 쳐다봐야 돼.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이것도 습관이에요. 설교 시간에 밑에 쳐다보면 이게 습관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보거나 뭘 적거나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눈을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의 시선을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딴짓하면 저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볼 의미가 없어요. 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아멘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를 쳐다보고 더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이 성경이 중요하냐?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누구 판단에 누구 말에 맞아야 되겠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목소리 크면 또 이긴다고 하잖아. 또 주먹이 세면 또 이기잖아, 세상에.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을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나 가난하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 10월달이 되면은 중추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귀신의 역사가 바글바글 총동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100% 은혜 받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나는 교회 가면 도대체 은혜 못 받겠다고 한 사람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선포하고 성령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못 받는 거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뭐예요?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를 정말로 고민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나무뿌리를 뽑아서라도 왜 은혜를 못 받는가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을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뭐가 문제가 돼요? 상급이잖아요. 상급. 내 자녀가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삶 가운데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기쁨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쪼이고 저기서 쪼이고 울며 불며 그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원정으로 왔어. 원정을, 사람을. 그래서 거기서도 베레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습관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다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됨이 아니라 꼭 다른 탓으로 돌려. 이게 뭐냐?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것입니다.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이요. 문제함이 있으면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기는 복음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떠나가지고 오늘 16절에 있는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화가 났다는 거, 화가.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개인적인 혈기 있잖아요. 이거는 회개해야 돼. 개인적인 혈기는 어떤 이유라도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이거는 혈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우상을 보고도 분노가 안 일으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과 교회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화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뭡니까? 이게 위험한 지경에 가가지고 한 발만 내디면은 낭떠러 떨어지는데 거기서 아들 불러야 되는데 크게 불러야 돼요? 속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이 터져라 불러서 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아이고 혈기나면 안 되지. 아이고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혈기는 회개해야 되지만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는 바울의 분노는 혈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 격분했다 이 말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의 지역이 우상단지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뒤편에 보면 이 아테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하냐? 철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회당이 많느냐? 예수를 믿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살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럼 그 사람도 그래? 그럼 또 내가 뭐 연구할게. 또 연구하면 또 하고. 이게 모이는데 복음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모이는 거예요. 철학. 철학이 뭐예요? 궁금증이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 있는 이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매일 토론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하니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아이고 하루가 나갔어요.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이틀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또 한번 연구해 오자. 연구해도 또 막 토론해. 근데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토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문제란 말이에요. 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이 그런 지역인데다가 두 번째가 뭐냐?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아덴에는요. 그 지역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로 만든 이 우상 단지가 사람 숫자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들의 도시다. 신들의 도시다. 어느 정도냐? 아덴 지역만이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 아덴에 있는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 정도로 우상이 성행했던 지역이 아덴이에요. 거기를 바울이 갔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딱 눈에 봐도 알잖아요. 어마한 대리석을 갖고 사자상, 사람상 막 만들어 놓고 크고 작은 걸 만들어 놓고 곳곳마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숭배하니까 이 바울이 딱 보면 아는 거야. 아하, 이 도시는 사단이 점령하고 있구나. 우상이 심각하구나. 그걸 보고 격분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회당에 가고 회당이 없는 데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토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지. 우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종교심이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막 토론한 거죠. 토론해도 바울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바울의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이 바울을 말하기를 말쟁이다.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말쟁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하고 오늘 믿는 사람을 조금 비꼬는 말쟁이는 같은 말쟁이에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말쟁이인데 오늘 세상에 우리를 말하는 말쟁이는 몸만 교회 다니지 말뿐이다. 행실은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의 의미의 말쟁이. 이게 얼마나 속상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면 새로운 신기한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철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들으면은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떠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로운 학문을 전하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열띤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속에서 뭐가 나요? 분이라는 분이. 이 좋은 지식, 그래서 이 아덴은요, 얼마나 학문이 발달했는지 도서관도 있을 정도예요. 학문의 도시, 학문의 도시. 철학이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철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른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들하고 열띤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핵심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도시에 그리스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이 많은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도시에는 우상단지가 많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더 넘기셔서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세요. 10장 1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돌, 나무, 형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는 이 우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뒤로 더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마음속에 탐하는 욕구.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 사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전혀 표시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속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몸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몸이 올 때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 교회 올 때 여러분 세수하고 머리 감고 파마하고 이거 하고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청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을.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불평, 원망,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몸이 와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논다니까 여러분. 너는 그대로 가라. 너는 그대로 10년, 5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시기하게 만들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욕심, 찬송하고 싶은 욕심, 할렐루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른 말보다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예수님도 못 믿어. 이런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세상적인 관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봐라. 성경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도 우상이고 마음속의 탐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대통령이 되는 이건 탐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남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적인 욕구로 잘못된 사상과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고보서 하나 더 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면 문제가 생겨요. 주 앞에선 자기를 낮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아. 육적인 간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영적인 간음이에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 애들도 잘 돼야 교회 나가는 거야. 남편의 사업이 직장이 잘 돼야 나도 교회 나갈 마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성경에서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할렐루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받느냐? 추석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전도할 거냐, 초청할 것인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지식과 모든 것이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 이거를 그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분과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가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세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이래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탄의 마귀의 역사가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어느 상까지 갈 것이냐. 그 사단의 덫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옥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세상과 문화와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의로운 분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얘기예요. 왜 그 마음이 없느냐? 이미 세상의 마음이 갔기 때문에. 세상은 좋고 향락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의로움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거대한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도 조롱하고 군인들을 다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어느 한 명도 분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났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뭐 좀 부지할 것인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 이 사기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싸워야 될 의지, 싸워야 될 명분, 이기게 될 확신도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가서 죽더라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이 민족을 봐야 되고 그걸 보면서도 나의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니 도대체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들어도 다윗과 같은 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느냐는 거예요. 나이로 보면 제일 어려요. 경험도 제일 시원찮아요. 세상 지식도 제일 시원찮아요.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명예,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있어갖고 사람들이 의로운 분이 있어요? 다 세상과 속해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돈 유지하려고, 권력 유지하려고 비벼가면서 세상과 더 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분이 없어, 분이 없어, 분이.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럼 성전에 모이면 아직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땅에서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제물을 죽이는 그게 그대로 진행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진 거지. 그래서 보니까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늘 드릴 제사에 드릴 제물은 병들거나 시원찮은 거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출발할 때 그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이 멀잖아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다가 넘어지면 몸에 뭐가 나요? 상처 나잖아. 그럼 하나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럼 다시 가서 또 오다 보면 기간 다 끝나잖아요. 그걸 안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아,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목동들이 뭘 생각했느냐? 야, 이거 돈벌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뭐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오이소. 오면 토실토실한 양,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 그 형편에 맞게끔 다 세팅돼 있으니 걱정 말고 돈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니 마치 뭐와 같으냐. 대한민국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제가 보니까 과일이 얼마 전에 이게 딱 알고 있는데 어제가 보니까 올랐어. 그새. 그럼 왜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냐. 가까울수록.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회원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주 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든 이게 뭐예요, 이게? 정가가 없잖아요, 정가가. 백화점이 아닌 이상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여름철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숙박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방 한 칸에. 그 요번에도요, 우리 목사님이 친척 있는 데 가봤더니, 오늘 예배 마치고 갔다가 내일 오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알아봤더니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벌려드려요, 방 한 칸. 그런데 50만 원 내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런데 뭐냐면은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예요? 불러 막.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용도인데 그걸 성전 안에서 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깎아주시오. 조금 깎고 올리고 여기서는 100원인데 여기서는 80원이니까 또 바꿔달라요. 왜 100원만이나 싸우고 막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는 뭐하러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이 완전히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을 얻고 채찍으로 막 내리쳤습니다. 이게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빌미를 제공한 거지만 예수님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혈기입니까?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분이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단에 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하여 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 뭘 뒤엎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내 속에서 거룩한 분이 일어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민족이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죄에 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하여 이단에 대하여 잠잠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만 가지고 교회와 관계없이 신앙과 관계없이 분만 나면 이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과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에 보세요. 30절. 29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한 거를 내가 그냥 눈 감아줬다.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내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이유라도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대한민국이 회개되고 교회가 회개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 성도들이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지금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니까 주후니까 지금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적인 상황,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느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레미야 마음.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1081조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 분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회개해요,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막 욕하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해놔봐. 내가 지옥 가면 가는 거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어떡하냐고. 나는 할 만큼 했어 해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예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자기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속에서 마음에 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저렇게 못 알아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해도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게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행복한 예 성도님들, 출석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아무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 말라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렵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애야 아니야 그래도 해야 하느니라. 그래도 전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 인생의 앞날에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이 마음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